박정화 목사님 지하기 때문에요. 여기는 제습기를 틀어놓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제습기를 틀어놓잖아요. 하루 종일 있는 교회가 이 지하라. 그러니 더운 사람들은 우리 교회 오면 굉장히 시원해요. 아주 좋아요. 여기가 피서할 데가 따로 없이 막 그냥 교회가 많이. 그래서 이렇게 또 관리를 하니까 좋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이번에 우리 집사님이 신목란 집사님이 목사님 공기청정기 많이 들여놔야 돼요. 그래서 공기청정기 3개 들여놨더니 훨씬 교회가 쾌적해요. 그러니까 앞으로 좀 위층으로 지상으로 교회를 옮기 전까지는 우리가 견디고 이겨야 됩니다. 할렐루야. 주권적 하나님 자비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이 주권적 하나님의 자비라고 할 때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여러분입니까? 우리 하나님이십니까? 라고 제가 먼저 질문을 좀 던지고 싶어요.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이나 모든 것도 일단은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맞춰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절대로 하나님의 주권을 먼저 인정하지 않으면 그의 인생의 삶이 정리가 안 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 수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도 말이야 다 자기 잘되라고 하는 거고요. 하나님도 내가 있어야 믿는 거지 내가 없이 하나님을 믿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보면 맞는 말 같이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 계시지 않았으면 존재할 수 없다는 데서 시작을 해야 돼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 내가 원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삶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 주권이 우리 스스로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믿는 사람이 신앙인이에요. 하나님 그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과 택하셔서 자기의 백성을 삼으신 것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내가 너희의 주인이다. 주권이 내게 있다. 이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언약을 맺고 그 백성들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역사가 우리에게 흘러 들어온 거고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주재권이라고 그래요. 주님의 로드십 주재권.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이것이 정리 안 되면 신앙생활을 빼딱하게 하게 돼요. 그러면서 나를 위한 하나님이 되어서 살다 보면은 하나님 뜻을 잃어버리고 살면서 요즘 말하자면 우상을 섬기듯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초점이 잘못 맞춰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특히 로마서에서 나오는 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야기는 너무나 중요하고 각 교회마다 장로교든 성결교든 감리교든 간에 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 내용들은 목사가 되시는 목사님이 되시기 위해서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에게서는 가장 중요한 굉장히 중요한 주제 테마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네,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난 다음에 망하는 길을 갔을 때 그들의 대부분 문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지들의 인생을 지들이 이끌어갈 거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등 돌리고 살았을 때 그들은 망했어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하나님 되셔야 돼요. 따라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셔야 된다. 내가 하나님 자리 타고 올라가고 하나님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세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인생을 가장 복되게 이끌어 주실 것은 내가 아니에요.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 앞에 가야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우리를 잘되게 하시는 분이에요. 절대 사탄은 우리를 왜곡되게 하나님을 왜곡되게 만드는거든요. 절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 누굴 통해서 영광 받는지 아세요? 저주받은 사람을 통해서 영광 안 받아요. 하나님은 당신이 축복한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셔요. 아멘. 그러면 나와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게 돼야 되는데 그 바른 관계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의 모든 인생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절대적으로 믿으십니까?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에게 축복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가지신 분들이라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언약을 맺으시고 행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돼야 들려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해요. 안 되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이 일단 절단이 돼서 안 들려요. 왜? 제멋대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중요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여러분 도대체 우리 인간의 타락은 어디서 영향을 미치는 것 같까요? 인간의 타락이 어디서 미치는 것 같아요? 뭐 어떤 환경에서 인간을 타락하게 만든 조건이 온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다 그렇지 않습니다. 다 자기 탓입니다. 오전에도 내가 일부에도 말씀하셨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요, 내가 변해야 삶이 변하는 거예요. 어떤 환경이 변화되면 나를 변화시켜 주실 거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우리가 잘못 착각하고 있는 부분일 수 있어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모든 관계를 이겨낼 수 있는, 모든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공부할 마음을 가진 학생이 그 뜻이 분명하면 환경이 좀 불편해도 그 역경을 잘 이겨서 어떤 방법을 해서 공부를 잘 할 수 있어요. 그 마음에 막 열정이 타면. 있습니까? 근데 아무리 부모가 막 다 처발 다 해줘도 생각이 딴 데 가 있어서 공부할 생각 안 하면 뭐 절대 안 됩니다. 두 가지가 다 같이 버물러지면 더 좋긴 하지만 뭐 그렇게 될 수 있는 조건이 있는 사람이 흔치 않습니다. 또 어려운 가운데서도 자기가 하나님이 주신 뜻을 따라 그것을 성취해 나가잖아요. 그럼 더 값진 거예요. 더 복된 거예요. 사람이 내 환경과 삶이 변해졌을 때 내가 변해진다는 것은 일시적인 찰나적인 것이지 그는 궁극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내가 변해야 다른 게 변해.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이렇게 성령 받고 난 뒤에 달라진 게 하나 뭐냐면, 내가 달라지니까 세상이 다 희망적으로 보이고요. 미워하는 사람도 절대 미워하는 마음이 사라지더라고요. 학교 다닐 때 나를 괴롭히던 친구 하나 있어. 만나면 맨날 내가 미워하는 마음이 가득 찼는데, 부흥회 끝나고 내가 성령 받고 은혜 받으니까 제일 먼저 걔를 찾아가서 손잡고 내가 꺼안고 사랑한다 그러니까 왜 그래 이러더라고요. 왜 그러니까 난 정말 그게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이 그렇게 무섭지가 않고 아주 사랑스러워. 어떤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그걸 괴롭혀가지고 막 며느리 생각 속에는 저 시어머니 빨리 안 죽는 하면서 굉장히 갈등이 심한 부부간의 갈등이 있는데, 성령이 임하고 그가 자신이 변하니까 하나님의 주재권이 자기에게 와서 내가 너 주인이다 하고 하나님 바뀌어주시니까 어머님을 찾아가는데, 어머니 하는데 얼마나 능글맞게 어머니를 잘 꺼안고 어머니 왜 그러세요 하고, 성격이 그럴 사람이 아닌데 확 바뀌니까 그 어머니가 야 잠깐 너 무섭다 뒤로 피해. 그러면서 그 어머니도 바뀌다는 거예요. 내가 바뀌면 다 바뀌는 줄 믿습니다. 네. 미움의 감정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면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하게 되지만, 내가 바뀌어서 사랑의 감정으로 바뀌기 시작하면요, 이 세상에 모든 것을 다 녹이는 것은 사랑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뭐가 안 될 때 내가 뜨겁게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면 맞아요. 믿습니까? 다 한 자락 깔아놓고 사랑하는 척 하는 것도 그 사람들 다 알아. 나는 다 알아. 나를 겉으로 좋아하는 것처럼 하면서 속으로는 뒤에서 이렇게 보는 거 다 보여, 느껴. 그래도 사랑하는 거예요. 그거 다 알면서도. 그게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에요. 부모들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 제가 오늘 사소한 이야기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을 때 오는 그 영향력은 장난이 아닙니다. 그게 진짜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타락의 문제도, 인간의 타락의 문제도 어디서 시작되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데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인간은 타락된다. 시작.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인간은 타락된다. 하나님 떠나면 다 타락하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 대한민국도 회복되는 게 뭐냐면, 모든 우리나라의 기독교인들을 우선해서 모든 위정자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이 나라는 삽니다. 저는 분명히 어떤 사람, 불신자들은 그렇게 생각했죠. 그건 믿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지.
우리는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에 귀 기울일 게 없어요. 이거는 우리는 안 믿는 사람들까지도 그들의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하나님은. 그들은 그를 갈라치기 하거든요. 절대 거기에 물들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이든지 믿든 안 믿든 사람이지 안 믿던 사람은 하나님께 돌아오고 믿다가 타락한 사람은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로 커밍하는 것 밖에는 이 나라가 살 길이 없어요. 그게 구약의 이야기예요. 이사야서도 지금 계속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하나님 떠나면 망한다. 하나님 떠나면 망한다. 죄 짓는 것은 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죄에서 해결되는 거예요. 왜 죄 졌어요? 하나님 없이 생활하면 죄 짓게 돼 있어요. 그리고 호람데오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컨닝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은 너무나 귀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건 주권이에요. 하나님이 인생을 다스리는 주권이에요. 여러분, 시대를 막론하고 인간은 다들 타락의 원인이 자기 중심적 사고에 갇혔을 때 어느 시대든지 그게 하나님을 떠난 그것으로 인해서 타락을 한 거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하나님 떠났을 때부터 타락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60년대, 70년대, 80년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구원받고 가정이 구원받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크게 일어났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믿던 사람들도 하나님 떠나고 다음 세대들도 걱정스럽고 지금 되어지는 일들 보면 정말 믿는다는 사람들을 쳐다볼 때 실망스러운 일들이 너무나 많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딱 알아야 돼요. 아, 하나님께로부터 많이 떠나갔구나. 진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지 않아서 저런 역사가 나타나는구나. 이렇게 진단해도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나 우리가 하나님께로 멀리 떠나 있다면은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드리면서 그분의 주권하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시는 거예요. 주께 가까이 가는 게 살 길입니다. 주께 가까이 함이 너희의 복이니라. 아멘. 그래서 죄로 물든 그 이기적인 이런 시선에서 이렇게 이탈되는 거예요. 시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하나님께 돌아오면 또 시각이 바뀌어져요. 하나님을 보는 시각으로 보게 돼요. 우리가 언제쯤이나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을까? 위치 이전을 해야 돼요. 내가 있는 지금 보는 시점이나 내 장소가 하나님과 좀 멀리 있다면 빨리 하나님 곁으로 돌아오셔야 돼요. 그래야 안 보이던 게 보이고 가야 할 곳이 알게 되고 들려질 게 들려져요. 멀리 떠났는데 야 하면 안 들려. 끝나는 거예요. 소통이 안 되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예배 시간이 그래서 귀중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 김병수 목사 말 들으려고 이 자리에 나왔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전해주려는 말씀을 하나님이 이 전선을 통해서 소리가 나가듯이 이 스피커를 통해서 여러분이 들을 때 사람 소리 들으려고 교회 나온 건 아니잖아요. 저도 사람 소리 하려고 여기서 내 소리 하려고 설교하는 거 아니에요. 혹이나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열어서 멀리 하나님께 떠나서 여러분의 주권을 여러분이 쥐고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이 시간에 나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구나 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들려주는 음성을 들으려고 설교 말씀을 듣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몇 번씩 반복해도 이 하나님의 주권은 너무나 중요한 주제예요. 하나님의 주권. 바울은 대적자들이 하나님께 대한 주권적 뜻을 따라 일하신다는 진술에 반발하고 의문을 제기할 것을 예상해서 답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그래서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창조주로서 자신의 뜻을 따라 일하실 권한이 있음을 일깨워주는데 그 한 예로 토기장의 비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토기장이. 그릇을 만드는 토기장의 비유로 진술의 유효성을 뒷받침하고 있는 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에요. 사람들은 대체로 하나님의 처사에 반발하고 불공평하다고 불만을 제기합니다. 주변에 많아요.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이게 뭡니까 이 말이야. 하나도 내 뜻대로 들어준 것도 하나도 없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불공평한 분입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지금 하나님이 불공평한 부분이 너무나 많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주권 하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우지자지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불공평하다는 거예요. 이거 비슷한 거예요. 자식이 엄마가 뭐라 그러니까 왜 날 낳냐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엿장수가 이렇게 고물을 갖고 와서 고물 주면 엿을 잘라주잖아요. 예? 그건 누구 마음이에요? 근데 엿장수한테 막 자기가 따져서 이만큼 내가 가져가야 된다고 따지고 그러면 그 엿장수가 뭐냐면 너한테는 안 팔아. 그럼 끝이에요. 그러면 엿을 먹기는 이제 글렀어요. 그죠? 아니, 내가 아주 그냥 하찮은 비유를 드는 거예요. 비유 같지 않은 비유를. 하나님의 권한에 있는 거예요. 모든 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뭐 어떻고 따질 인생은 하나도 없음을 여러분이 먼저 인정하고 들어가야 돼요. 아멘. 나는 왜 이런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내가 좋은 가정에서 태어났으면 나 이렇게 안 살았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에 대항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일단은 뭔가 따지는 것은 이미 끝난 거예요. 멀리 떠난 거예요. 내가 주인인데 왜 나는 불공평해? 여기 그 말이에요. 자기의 처사에 반발하고 자기의 삶에 모두 이루어지는 것에 다 불공평하게 여기는 것, 이 불만을 제기하는 것. 이것은 다 주권이 아직 하나님께 완전히 이양이 되지 않고 내가 주권을 가지고 있겠다는 생각을 가져서 그리고 그 범위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기도가 어떤 기도를 하냐면요. 나 잘되게 해주세요. 나 복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알아서 해주지 않으면 알아서 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만큼 희생하고 하나님 앞에 이만큼 내가 드리고 이렇게 시간 드렸는데 나한테 잘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하면서 자기가 한 어떤 그 공적이나 어떤 행동한 거 하나님 앞에 내가 뭔가 내놓을 만한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을 내놓고는 막 바꿔 먹는 식으로 하나님 앞에 거래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거래하지 않습니다. 마땅히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하고 그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뭘 못한 게 있는데 왜 이렇게 되는 게 없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 제대로 하나님 주권을 아는 사람들은 어떤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이 이런 어려움 속에서 나에게 뭘 말씀하려고 하는 거지? 하나님 계획이 뭐지? 하면서 그걸 긍정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행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주권으로 인정하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해롭게 하거나 괴롭게 하는 분이 아니라는 그런 선한 바른 인식을 가지고 내 앞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다루시는 과정으로 내가 느끼면서 그걸 해석해 나가는 그런 넉넉한 원만한 이해가 나에게 임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그 주권적 믿음이 분명하니까. 근데 주권적 믿음이 안 되고 왜 나한테는 이래? 이렇게 따지거든요. 그때 점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어느 날, 나는 안 믿을래. 믿어봤자 소용이 없어. 철저히 그 사람은 삶의 주인이 자기야. 그래서 평생 그거 안 바꾸기 전에는 하나님과 올바른 신앙생활의 그 방향으로 갈 수가 없어요. 굉장히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나름대로 신앙생활 안 했나? 막 제사도 얼마나 잘 드리고 화려하게 제사 드렸어요. 피가 막 넘쳤어요. 그 이사야 1장에 보면은 얼마나 많은 양을 드리고 얼마나 많은 화려한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그 화려한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 땅에서 사는 모든 삶에 불공평하게 살았던 것에 대한 양심 가책으로 하나님 앞에 더 많은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극히 자기 중심으로 드려지는 여기 아주 야릇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같은데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백날 열심히 드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확하게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드려질 때 아차는 순간에 그 이사야 시대 때의 그 종교인들, 그 제사장들과 그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어요. 호화찬란한 예배를 드리고요, 시간을 드리고 재물도 엄청 많이 드려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역겹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그 가증한 피의 냄새가 진동한다. 나는 역겹다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화려하고 멋진 오케스트라가 찬양 부리고 얼마나 많은 예물을 드리는데 왜 하나님이 그러십니까?
그 너희들의 잔치지, 내가 말하고 있는 너희들의 삶에 하나님이 완전히 주인이 되셔서 너가 하나님의 그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는 삶과는 정반대잖아. 죄 지은 것에 대해서 용서받기 위해서 그냥 양을 드리는 그런 차원의 하나님 아니다. 나는 너희들이 마음껏 죄 짓고 와서 마음껏 용서해주기 위해서 내가 준비된 하나님인 줄 아냐? 너희는 내게 돌아와라. 나는 재물을 원하는 게 아니라 너희 자신이 돌아오기를 원한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자신이 돌아오기를 원해요. 내가 요만큼 하나님 했어요가 아니야. 우리 전체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 원하셔요. 왜냐하면 당신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주인됨을 인정하는 게 주체권이에요. 로드. 하나님은 나의 주입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여. 그리고 그 위치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임재의 삶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임재하신 삶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안 그러면 우리도 잘못하다가는 실컷 나름대로 신앙생활 했다 그러는데 나중에 보면은요,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이 주권하에 살지 않으면서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날 수 있는데, 그거를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애가 천국 간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스스로가 믿음 생활 잘한다고 하는데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신앙생활하면 나중에는 주님이 네가 주인이 되어서 이랬지 나를 진짜 주인으로 여겼냐? 너 복받기 위해서 나를 이용했지 정말 네가 네 안에 내가 있었냐? 너가 나를 이용했지. 나는 이용당하는 척하고 그냥 있었던 거야. 너 스스로가 장구치고 춤추고 장구치고 춤추면서 잘났다고 그러는데 내가 너한테 뭐 해줄 수 있겠냐? 가만히 있어서 네가 되는 대로 놔뒀다. 그 나름대로 뭐 하나님 떠난 사람들도 자기 나름대로 성실하게 살면 이 땅에 그 성실한 대로 먹고 살 수 있어요. 그러면서 정확하게 가면 쓰고 하나님 섬기는 듯한 삶을 살면서 자기 착각에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절대 하나님 못 속입니다. 하나님은 자신한테 돌아온 사람이 어떠한지, 그리고 그 예수 하나님의 그 가슴 속에 내가 하나님께 탁 파묻히면 하나님의 그 가슴이 막 스파크가 일어나요. 짜자잔, 아이고! 하고 서로가 그냥 스파크가 일어나요.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자기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렇게 이 주제권이라는 게 쉽지 않은데 여러분 주 예수보다도 더 귀한 것은 없네라고 얘기를 하면 찬송 부르잖아요. 주 예수보다도 뭐 이 세상 뭐 부귀도 영화도 예수님만은 하지 못하다 이렇게 우리 하잖아요.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막 그러잖아요. 말로는 우리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진짜 그 주제권이 인정되는가 안 되는가에 대한 것은 신앙생활에서 생명을 걸어야 돼요. 근데 걸기 시작할 때부터 쉬워져요. 근데 그것을 거는 게 쉽지 않은 그 찰나들이 있어요. 막 갈등이 올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거 버려야 돼요. 네. 세상 것이 아무리 내게 유혹을 해서 나를 좋게 한다고 여기 찾아왔을 때, 하나님 이거 거절해서 또 손해보더라도 난 주님 따라가는 것이 옳습니다 하고 따르는 게 그게 지혜로운 방법인 줄 믿습니다. 어젠가 아는 참 좋은 목사님이세요. 근데 나는 박효 목사님과 같이 있는데 저랑 이렇게 있는데 뭘 만들었대 요즘에. 그래서 이 요즘 시대의 작은 교회들, 어려운 교회들이 막 넘어가는데 그들을 위해서 이게 무슨 이렇게 이런 뭐 광고를 열심히 보면 하루에 그냥 3만 원, 3만 5천 원만 입회만 내고 그다음에 하루에 그거를 뭐 한 20분, 30분 그거만 광고를 이렇게 클릭만 해주면 하루에 4만 원씩 들어오면 그걸 또 곱해가지고 뭐 하면 뭐 한 달에 120만 원씩 들어오는 건데 그 목사님들 많이 준다 그러면서 우리 박희봉 목사랑 나이 돼서 이렇게 하는데 내가 박남수 목사님 불러서 목사님 와보세요. 박남수 목사님 사기치냐고 그런데 내가 박희봉 목사님한테 목사님 지금 담임 목사로 가시고 또 성도들 거기다가 12명을 연결시키자는데 목사님 그럴듯해. 내가 보기가 그럴듯한데 세상에 절대 공짜 없어요. 큰일 나요.
지금 좋은 분위기 좋게 가서 부임했는데 이거 나중에 큰일 나요. 그리고 목사님들 밑에 목사님 몇백 명 목사님들이 있는데 그 목사님들 여기다가 달아가지고 이거를 그 단체에 이거를 가지고 다 목사님 살리는 걸 하자 그래요. 아, 비록 이것이 대박이 나서 잘 되더라도 안 되는 게 사는 거예요. 안 가는 게 사는 거예요. 믿습니까? 정당한 땀을 흘리고 기본적 상식 안에서 하나님 섬기는 대로 가야지 뭐 조금 하면서 요즘 시대에 머리가 정보력이 없고 하면 너무 가난해진다. 빨리빨리 손 써야지, 선점해야지 그 사람이 된다.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이런데 선점해서 잘 된다고 해서 그런데 쭉쭉 따라다니면 망합니다. 그냥 지금 사는 데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 잘하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알아서 사람을 붙여서 천천히 가더라도 그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아멘. 내가 그래서 어제도 전화 다시 하는데 목사님 절대 나중에 후회되더라도 안 하는 게 낫습니다. 네? 가난하게 살아도 그냥 그런데 욕심 안 부리고 믿음 생활 바르게 하는 게 낫습니다. 백발백중 당합니다. 저는 내 이모를 통해서 알았어요. 우리 이모가 그런 게 잘하거든요. 아시잖아요. 우리 집 교회 자주 왔다가 요즘에 안 오잖아요. 내가 오지 마라 그래요. 맨날 자기 밑에다 나를 달아놔. 그러니까 그 정말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의 주권을 하나님의 주권에다가 여러분을 달아놓으시기 바랍니다. 네, 세상 어떤 다른 데다가 좀. 주권은 나는 누구의 소유다. 네? 하나님의 주권은 내가 누구 소유라는 거예요. 자기 소유라고 생각하죠. 나는 내 거야. 내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 안전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신뢰를 가지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주권에 따른 자비에 대한 말씀 좀 드리려고 해요. 하나님께서는 진노를 통해 권능을 하실 수 있음에도 여전히 자비를 베푸셔요. 하나님의 주권을 가졌다는 하나님의 가지고 있는 성품 중에 하나님은 나는 너희들의 왕이야. 너희의 삶을 다스려. 그런데 하나님의 다스림 방법은요. 이렇게 세상적인 주권을 가진 사람들과 전혀 다르고 또 주권을 소유했다고 하는 내 주권을 내 거다 생각하는 우리와 전혀 달라요. 하나님은 그 주권 속에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속성에 가장 농후하게 나타나는 그 속성이 뭐냐면 하나님의 자비예요. 자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비는 정말 사람이 측량할 수 없는 자비를 가지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어떨 때는요, 막 속 터질 때도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너무나도 그 자비가 풍성하니까 우리 안에 악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하나님이 너무나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같은 그런 분같이 보여요. 근데 그게 아니야. 하나님의 그 자비의 풍성함이에요. 이게 오늘 그 얘기예요. 진노를 통해서 권능을 나타낼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비를 베푸시는데 멸망받아 합당한 그 진노의 그릇에 대해서도 오래 참는다고 그랬어요. 진노의 그릇에 대해서도 너그럽게 대해 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누구에게 미쳤냐? 나에게 미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자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가 그 풍성함이 이 죄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길이 참아서서 그걸 포기하지 않으시고 어느 때에 아들아 내게로 와라. 저 같은 사람도 이렇게 못되고 악하고 정말 구실도 못하는데 저도 깨끗하게 해주셔서 저도 당신의 도구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줄 수 있는 거예요. 어머 나는 그러니까 안 가린다. 그래 너를 위해서 내가 길이 참고 있는 거다. 너를 위해서 내가 길이 참고 너를 기다리고 있었다. 할렐루야. 전부여 어찌없었어.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할렐루야. 예수여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하나님의 길이 참으심이 용서받지 못할 모든 인간들을 다 품기 때문에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는 용서받지 못할 영혼은 없다는 것을 우리는 굳게 믿고 그 은혜에서 우리도 포함되었다는 것에 너무나 감격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사람 갈라치기 안 합니다. 우리. 이 세상에서 죄 많은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아이고 저거 저 쓸모없는 인간이야 이러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오면은 모든 것이 다 휘어져서 새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근데 마귀는 자꾸 뭐라 그러냐. 아니야 이러죠. 이게 뭐냐면 이게 자기 주권으로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사람들은요, 그 꼴을 못 봐요.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그 둘째 아들과 첫째 아들 중에 첫째 아들 같은 사람들이거든요.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송아지 잡아봐. 금가락지 껴줘야 돼. 나는 아버지 밑에서 착하고 하나도 흠없이 살았는데, 아니, 죄를 저렇게 함부로 이거 불공평해. 불공평해. 밖에 나가고 안 들어오니까. 네 동생은 죽었다 살아서 돌아가는데 내가 받아주면 안 되겠냐. 싫어요. 진짜 탕자는 둘째 아들이 아니라 누구야? 큰아들이야.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길이 참으심. 하나님의 그 주권은 뭔지 아십니까? 용서 못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측량하지 못할 사랑과 전혀 달라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아서 그 하나님의 사랑,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받으면 우리 또한 어떤 마음 가지고 살아야 돼요? 사람들을 갈라치게 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을 모두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임해서 그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이 우리에게 임해가지고 우리 사람을 평가하거나 따지거나 하지 않고 길이 참으시는 주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용납해. 그래서 만약에 그 큰아들이 아버지, 얼마나 그동안 마음 졸였어요. 그놈의 자식은 죽은 줄 알았더니 나도 아버지 마음 생각할 때마다 이놈의 자식 오기만 하면 어떨까 오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지가 그냥 아버지보다 더 좋아서 동생이랑 살아서 돌아오니까. 근데 나갈 때 막 재산 다 가지고 나갔잖아. 이 새끼 이거 들어오기만 해라. 무슨 낯짝으로 돌아와. 이러면서 아버지가 이상한 아버지예요. 아버지 그럴 수 있어요. 이게 뭐야? 아버지가 큰아들 입장에서 볼 때는 탕부가 돼요, 탕부.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 돌아가셨지. 그 탕부 하나님. 설교집 내가 보니까 탕부 하나님. 큰아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야? 탕자 하나님이 아니라, 탕자 아들이 아니라 탕부 하나님이야. 자기에게서 떠난 거야. 그게 진짜 하나님이야. 이 큰아들 같이. 이 말은 뭐냐? 종교 생활을 하는데 그의 삶 속에서는 아버지를 섬긴다고 하지만 진짜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속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둘째 아들 받아들일 때 큰아들이 자기 마음을 가지고 그래, 아버지가 얼마나 오늘 기다려. 그게 아버지 마음을 아는 건데 아버지한테 대들면서 집 밖에서 나가갖고 야 들어와도 안 들어가. 그게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바라본 그 세리와 창기들을 다 예수님 거둬들이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그 모습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오늘 그게 멀리 있는 다른 사람의 얘기 같죠? 종교를 갖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사람들 중에 여기 이 커플에서 벗어나기 시작해야 진짜예요. 안 그러면 우리 똑같이 큰아들처럼 교회 보니까 저런 구질구질한 사람들이 교회 오니까 안 돼. 나는 좀 품 있는 데 가서 신앙생활 해야 돼. 이런 마음을 가지면 여러분 기겁해야 돼요. 내가 멀리 갔구나. 하나님 주권에서 멀리 갔구나. 라는 생각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주권을 얘기할 때 하나님의 성품에서 자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 자비예요. 주권적 하나님의 자비. 주권적 하나님의 자비. 우리 안에 우리를 한없이 자유로우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대해서 한없이 자유로우면서도 책임지는 주체로 우리를 지으셨어요.
우리에게 한없이 자유로우면서도 책임져는 주체로 우리를 지으셨어요. 하나님.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는 모순과 대립의 명제가 아니고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것은 언약 안에서 신뢰의 문제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언약 안에서의 신뢰의 문제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의 굉장히 그 화두가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가 이게 굉장히 딜레마에 빠져 있는 주제예요. 근데 이것을 푸는 문제는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모순이 되는 대립의 명제가 아니고 뭐냐? 잘 들으셔요. 언약 안에서 신뢰의 문제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언약 안에서. 잘 들으세요. 이거 뭐냐면은 감추어진 일은 따라서 하십시오. 감추어진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나타난 일에 책임을 다해야 됩니다. 이게 해답이에요. 뭐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거 자꾸만 끄집어 갖고 따지지 마시고 감추어진 건 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련히 알아서 다 하신다 하고 맡기고 나타나진 것에 대한 책임만 다 하시면 돼요. 할렐루야. 이게 오늘 굉장히 중요한 오늘 본문에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내용을 제가 그냥 그나마 알아듣기 쉽게 전해드린 거예요. 마지막 자비에 따른 선택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릴게요. 이스라엘을 선택하여 자비와 긍휼을 보이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자비로운 선택을 따라서 이제 유대 백성은 자기 백성들만 아닌 이방인들까지도 긍휼을 베푸시는 거예요. 그들에게서의 문제는 뭐냐면 계속 지금 따지고 있는 게 뭐냐면 바울이 지금 로마서에서 얘기하는 게 이방인에 대한 구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게 큰 문제가 아닌 것처럼 이 시대에서 보지만 그 당시에서는요, 이방인의 구원의 문제가 지금 유대인들 가운데서 그 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였어요. 전에 우리 박정환 목사님이 그 문제 가지고 갈라디아서에서도 계속 말씀드렸던 건데, 또 사도행전에 보시면, 그 사도행전에 보면 그 유대인들에게 주는 구원, 유대인 외에 이방인들에게 구원을 주는 문제에 대한 결정이 이 복음 확장이 전 세계로 퍼지는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였어요. 근데 이게 지금도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유대인들의 하나님이 선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는 그렇다 합시다. 근데 유대인들에 대해서는 어떨 거냐?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우리 하나님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어요. 하나님 목적은 유대인에게만 구원을 얻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 지금 대한민국 우리들도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이에요. 믿습니까? 우리들에게도 구원을 베풀기 위한 전 세계 모든 흑인이나 백인이나 황인이나 할 것이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우리 주님의 주권이에요. 그것이 자비의 선택이에요. 그 자비로운 선택을 따라 이방인에게도 긍휼을 베푸신다는 얘기예요. 이방 백성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값없이 주는 구원의 은혜를 얻게 하신 거예요.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두 군데의 구약 성경을 인용하는데 하나는 호세아서예요. 호세아 2장 23절, 1장 10절에 이 호세의 예언을 성취하는 일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온천하에 드러내는 것이었어요. 그게 뭐였어요? 호세아 전하는 내용이 특별히 자기 아내 타락한 고멜, 되더라. 그러면 또 나가서 또 다른 남자에다가 자기 몸을 맡기면 가서 돈 주고 또 다시 사오는 그 관계가 당시에 그 하나님과 그 이스라엘 관계를 자기의 인생의 삶에서 그걸 드러내잖아요. 호세아서에서. 그래서 이방의 자비하심으로 그걸 택했다고 해서 이스라엘을 소외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 이방인들 선택했다고 이스라엘 소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다 포함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자비의 볼륨, 하나님의 자비의 볼륨이 인간이 생각하고 있는 여기 비좁은 게 아니고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자비의 이 폭은요, 측량할 수 없이 넓어요. 하나님이 품을 수 있는 데까지 다 품는 게 하나님의 자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인간은 그렇지 않아요. 여기까지다 그러지만 하나님 그렇지 않으세요. 그래서 내가 종일 팔을 벌렸노라 그런 말이 그 말이에요. 내가 종일 팔을 벌렸노라. 이스라엘을 소외하는 것도 아니고 은혜를 따라 남겨진 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나중에
하나님 떠난 인간들을 돌아오지 않으면 다 망하게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다 정리하셔요. 하나님 심판 안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죄 지은 인간들을 기다리지만 때가 되면은 그 기다림의 막바지에까지 돌아오지 않는 그 영혼들은 다 하나님이 정리하시는데, 그런데 다 정리하는 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씨를 남겨둬요. 그래서 상수리나무와 감람나무, 상수리나무가 그 배임을 당하여도 뭐라고 그래요? 그루터기를 남겨야 돼요. 여러분, 저는 감히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을 잘 지키고 주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에 살아가는 여러분은 이 시대의 그루터기인 줄로 믿습니다. 다음에 남은 씨가 돼야 됩니다. 그게 역사예요. 이 땅의 역사는 하나님의 자비로 쓰여진 역사이자 그분의 의로우심을 증언하는 역사입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이 땅의 역사는 하나님의 자비로 쓰여진 역사이자 그분의 의로우심을 증언하는 역사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차별 없이 모든 사람에게 자비와 긍휼로 우리가 이제 다가가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못하면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받은 그 긍휼과 사랑은 우리가 다시 그 주님이 우리에게 너도 그와 같이 하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불러주셔서 당신의 소유로 우리를 삼았기 때문에 주님의 소유된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소유한 것처럼 우리 또한 또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으로 그들을 품고 사랑하는 것이 긍휼의 마음을 갖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고 긍휼만 여기는 게 아니라 우리 또한 긍휼을 여기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만큼 더 넘치게 사랑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 쉽게 의심과 불만에 쌓입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 쉽게 의심과 불안에 쌓입니다. 왜 신뢰가 무너집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신뢰가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이해가 되셔야 돼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인생이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절대 여기 오늘 방점을 찍으세요. 내 인생은 내 게 아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다. 내 삶의 주권은 주님께 있습니다. 여기서 시작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그 인생은 불만과 의심이 찾아오게 돼요. 신앙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도 나름대로 신앙이 좋다는 사람도 여기서 넘어지기 시작할 수도 있어요. 가장 근본적인 것이 넘어지는 게 뭐냐? 주권 문제예요. 내가 다 죽고 망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주권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선하심을 인정해야 돼요. 아멘. 신뢰해야 돼요. 그때 하나님 그때 보셔요. 너가 여기까지도 너가 나를 인정하는구나. 나 너 그렇게 했을 때 나 너 뒤집어지는 줄 알았더니 안 뒤집어지는구나. 하나님께서 기뻐서 놀래요. 대표적인 사람이 요비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뭐 빤한 것들은 다 아는 얘기잖아요. 그러나 어떨 때는 감당치 못할 어려운 시험과 어려움이 올 때 그때 하나님의 주권을 확실하게 인정하면서 거기서 꿀뻑꿀뻑 넘어가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그런 이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의심과 불만이 쌓이게 되는데 창조주로서의 권위와 주권을 부정하면 삶은 급격히 중심을 잃고 흔들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흔들리면 그다음부터 나머지 다 흔들려요. 그런데 나머지가 흔들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딱 바로 닿잖아요. 그럼 나머지가 다 정리가 돼요. 여러분, 하나님과 정리가 딱 바로 되면 주변에 흔들리는 것들이 다 그냥 그 중심 핵이 안 움직이면 나머지는 다 그것이 정리 정도는 시간 문제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 가장 핵심인 중심이 흔들려 버리면 지금 여기 괜찮게 되는 것 같아. 하루아침에 그냥 끈 빠진 그 구슬처럼 쫙 날아버리면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중심 대신 그리스도 아세요? 중심 대신 그리스도. 네. 그리스도의 주체권. 그게 바로 그거예요. 그게 그런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그리스도의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나 새 것이 되었다. 이게 다 그 성경 암송의 그리스도 주체권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 적 이전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이 그리스도의 주제권이에요. 중심 되신 것.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이 주제, 하나님의 이 주권을 여러분 정말 확실하게 믿겨서 살아야죠. 내 인생 내 거 아니에요. 나보다 여러분을 더 사랑하는 주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세요. 여러분 주님 의지하면 주님이 여러분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거는 여러분 믿으면 세금 내는 것도 아니야. 세금 내는 것도 아니야. 주님이 기뻐하셔요. 나의 인생은 주님 것이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요거보다 은행에다가 돈을 다 맡겼어. 보험회사다가 내가 그거 보고 다 맡겼어. 그리고 의심하면 그 뭐하러 그 보험 들어? 뭐하러 은행에다 내? 아유, 내 돈 그 3억 내가 국민은행에다가 넣었는데 하면 국민은행이 없어지기 전에 그냥 거기에 내 돈이 있어. 할렐루야. 여러분의 모든 것들 다 주님께 맡기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을 책임져 주십니다. 근데도 막 불안한 것은 아직 주님 안 믿는 거예요. 거기에 돈이 제대로 있나 없나 이러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다 맡기세요. 내 인생을 주님 앞에 맡기세요. 그리고 주님이 내 인생 책임져 주세요. 요거 안 흔들리면 나머지 모든 것들도 다 자리가 잡힌다니까. 근데 이게 무너지면 나머지 것도 다 무너져 버려. 그래서 창조주로서의 권위와 주권을 부정하면 삶은 급격히 중심을 잃고 흔들리게 돼요. 하나님을 추방한 세상은 해체의 혼돈으로 들어가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한민국이 빨리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는 얘기가 교회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매일 교회도 완전히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요. 믿습니까? 회개가 뭡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내 주권으로 안 살고 주님 주권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께 돌아온 거예요. 아멘. 우리는 선하고 자비하신 주님을 믿고 주어진 자리에서 사랑의 삶으로 살아가는데 조금도 불편함이 없어. 주님을 주권으로 삼으면 주님이 막 신호를 해주세요. 너 잘한다. 내가 너의 삶을 주장해 준다. 불안하지 않아. 왜? 뭘 하다 보면 불안하지 않아. 왜? 그 주권이 분명하니까. 주권은 뭐예요? 맡긴 것을 분명히 내가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관리하고 있는 걸 아는 거예요. 왜 불안해? 여기 또 필요해요. 그러면 당연히 알았다. 다 주는 거예요. 저 이제 푸드뱅크 하면서 보면은 상상 밖에 어려운 것들이 있어요. 작은 교회에서 이걸 운영하는데 우리 교회보다 몇 배 더 큰 교회도 우리 같이 푸드뱅크 해보려고 하다가 아이고 목사님 우리 안 되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강 목사님 나랑 그냥 우리 헌신하니까 되더라고요. 근데 제일 문제가 뭐냐면 물질적인 문제가 장난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주님이 필요해 하면 다 주님이 그냥 당신 건 줄 알고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시는 것을 내가 믿어요. 그리고 한 번도 부도난 적도 없고 앞으로도 확실하게 저는 믿어요. 왜? 그건 내 주권 하에 있는 게 아니라 주님 주권 하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 주권 하에 확실하게 세팅해서요. 그럼 주님이 여러분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 주권에 세팅하시길 바랍니다. 거기서 빠져나오지 마시고 다 달라붙으시오.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 책임을 책임져 주십니다. 근데 그게 그 자리에 있게끔 마귀가 쉽게 안 해요. 그때마다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시고 여러분의 있는 여러분의 위치를 잘 확인하시기 바라요. 내가 내 위치가 주님의 주권 안에 있냐 아니면 내 주권 안에 있는지 위치를 잘 정리하셔야 돼요. 그런 걸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주일날 설교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그 주님의 주권 안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살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권적 선택을 따라 공유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타인의 자비를 베푸는 자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의 주권 안에 있는 우리의 위치와 선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겼듯이 우리 또한 주님 안에서 주의 주권 안에 저희가 또한 다른 이들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긍휼히 여긴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내가 주님께 세팅되어지고 주권적인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가능한 것을 알게 되었사오니 성령님
이 자리를, 위치를 떠나지 않고 그 위치에서 평생 주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과 역사하심 속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매일교회 성도들에게 함께 하셔서 어려운 시대 속에 살아갑니다. 얼마나 힘든지 말로 다 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그 힘든 것에 더 중요하신 우리 주님이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온전한 주의 백성,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하나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혹시 내가 주님을 떠나지 않았나 확인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금석이 된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더 힘들고 어려울 때, 나도 힘들 때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하여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손을 내밀고 함께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395장 부르겠습니다.